대방강불 환경강설 제59권 38 이세간품 7 실천한타 안녕 무비스님 강설 서문 보살은 연꽃과 같아서 자비는 뿌리가 되고 편안함은 줄기가 되며 지혜는 꽃술이요 계율은 깨끗한 향기로다. 부처님의 법의 강명을 놓아 그 연꽃 피게 하나니 세상의 물에는 묻지 않으며 보는 이는 모두 다 기뻐하더라. 보살은 미묘한 법의 나무라 정직한 마음 땅에서 생겨나나니 진심은 종자되고 자비는 뿌리 되며 지혜는 나무의 몸통이 되도다. 방패는 나무의 가지가 되어 5가지 바람이를 한없이 무성하며 선정의 잎에는 신통의 꽃이 피고 일제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다. 수성하고 굳센 힘은 등굴이 되어 늘어진 그늘 상계를 다 덮도다. 보살은 우담바라 꽃, 세상에서 만나기 어렵고 보살은 용맹한 장수, 모든 마군을 항복받으며 보살이 굴리는 법륜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고 보살의 등불은 어둠을 깨뜨려 중생들이 바른 길을 보도다. 2017년 4월 15일 신라함종잘 금정산 법무사 여천무비 200가지 질문에 보현보살이 2000가지로 답하다. 묘가기의 19문을 답하다. 보살이 태중에 머무는 10가지 일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태중에 머무는 10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여 보살 마살이 마음이 작고 지혜가 용렬한 모든 중생을 성취시키려고 한 까닭에 저들로 하여금 이 보살은 저절로 하생하였으며 지혜와 성근을 닦아서 얻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보살이 태중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이것이 첫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부모와 근속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의 착한 뿌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태중에 있음을 보이느니라. 왜냐하면 저들이 반드시 태중에 있음을 봐야 가졌던 모든 착한 뿌리를 성숙하는 연고이니 이것이 둘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어머니 태에 들 적에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알고 미혹이 없으며 어머니 태에 머물고 나서는 마음에 항상 바르게 생각하여 또한 잘못됨이 없나니 이것이 셋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 항상 법을 쓰라거든 시방세계의 모든 큰 보살과 제석가 범천 앙가 사천왕들이 다 모여와서 한량없는 신통한 힘과 거지없는 지혜를 얻게 되느니라. 보살이 모태에 있으면서 이와 같은 변제와 훌륭한 작용을 성취하나니 이것이 넷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으면 대중을 모으고 본래의 원력으로 일체 모든 보살 대중을 교화하나니 이것이 다섯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 인간에서 성불하려면 마땅히 인간에서 가장 훌륭하게 태어나야 하느니라. 그래서 어머니의 태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나니 이것이 여섯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을 적에 삼천대천 세계의 중생이 보살을 보기를 거울 속에서 자기의 얼굴을 보듯이 하느니라. 그때 큰 마음 가진 전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들이 다 보살에게 나아가 공경하고 공양하나니 이것이 일곱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을 적에 타방 세계에서 모든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보살로서 모태에 있는 이들이 다 모여와서 크게 모은 법문을 쓰라니 이름이 강대한 지혜의 창고이니라. 이것이 여덟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을 적에 때를 여인 창고 삼매에 들고 삼매의 힘으로 어머니 태중에서 큰 궁전을 나타내니 갖가지 장엄으로 꾸며진 것이 모두 훌륭하여 도솔천 궁전으로는 비교할 수 없으나 어머니의 몸은 편안하고 걱정이 없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모태에 있으면서 큰 이언과 세력으로 공양거리를 일으키니 이름이 큰 폭덕을 열어 헤치는 때를 여인 창고라.
시방의 모든 세계 두루하여 일체 모든 부처님 11개 공양하거든 저 모든 열애가 다 거짓없는 보살의 머무는 처소인 법계장을 연설하는 이것이 열째 일이니라. 불자 이것이 보살 마살이 모태에 드러 나타내 보이는 10가지 일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을 분명히 알면 능히 매우 미세한 뜻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은 태중에서 매우 미세한 내용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 10가지 매우 미세한 내용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태에 있으면서 처음 보리심을 바라는 일과 정수리에 물붓는 지까지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태에 있으면서 도솔천의 머무름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처음 탄생함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동자의 지위를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왕궁의 거처함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태에 있으면서 출가함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고행하다가 도량에 나아가 등정각 이룸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법령 굴림을 나타내 보이며 모태에 있으면서 열반의 덜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모태에 있으면서 크게 미시함을 나타내 보이는 이른바 모든 보살의 행가 모든 열애의 자제하고 신통한 힘과 한량없이 차별한 문이니라. 불자의 이것이 보살 마살 어머니 태중에 있는 10가지 미시한 내용이니 만일 모든 보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 이해 없는 큰 지혜의 미세한 내용을 얻느니라. 보살이 처음 태어나다. 보살은 10가지 태어남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 10가지 태어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아는 태어난가 큰 강명 그물을 놓아 널리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는 태어난가 맨 나중의 몸에 머물러 다시는 뒷몸을 받지 않는 태어남이니라. 나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태어난가 상계가 한술과 같음을 아는 태어난가 시방세계에 두루 몸을 나타내는 태어난가 일체 지혜 몸을 정덕하는 태어난가 일체 부처님의 강명을 놓아 일체 중생의 몸을 두루 깨닫는 태어난가 큰 지혜로 관찰하는 삼매의 몸에 들어가는 태어남이니라. 불자의 보살이 탄생할 때에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고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고 모든 나쁜 길을 제멸하고 일체 모든 말을 덮어버리며 한량없는 보살이 모두 모여오느니라. 불자 이것이 보살 마살의 10가지 태어남이니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10가지 미소 지으면 서운하다. 불자여 보살 마살 10가지 일을 위하여 미소 지으며 다음에 스스로 서운함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 마살이 생각하기를 모든 세간이 욕심의 진흙탕에 빠져 있으니 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건져낼 이가 없구나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모든 세간은 번뇌에 눈이 멀었는데 오직 나 혼자만 지금 지혜를 갖추었다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내가 지금 이 거짓 이름이 몸이라는 것을 인하여 열애의 새 세상에 가득한 이 없는 법의 몸을 얻으리라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장애 없는 눈으로 시방의 범천과 모든 대자재천을 두루 살피고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모두 스스로 큰 지혜의 힘이 있노라 하는구나라고 하여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보살이 그때 모든 중생 오랫동안 착한 뿌리를 심었으나 이제 없어짐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보살이 세간의 종자를 비록 조금 심었으나 열매가 많음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보살이 일체 중생의 부처님의 교화를 받으며 반드시 이익 얻을 것을 관찰하나니 이와 같이 알고는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운하느니라.
보살이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이 다른 일에 물들어 불법의 강대한 공덕을 얻지 못함을 관찰하느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지난 세상 함께 모였던 하늘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오히려 범보이지에 있으면서 버리지도 못하고 싫어하지도 않음을 관찰하느니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빈것이 미소 지으면서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보살이 이때 모든 열의 강명에 다한 바 되어 갑절이나 기뻐하면서 빈것이 미소 지으며 마음에 스스로 서원하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불자의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10가지 일로서 7걸음을 걷다. 불자의 보살 마살이 10가지 일로서 7걸음을 걸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의 힘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7가지 제물로 보시함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자신의 소원을 만족시키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상계를 초월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보살의 가장 수성한 행위 코끼리와 소와 사자의 행보다 뛰어남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건강계의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중생에게 용맹한 힘을 주는 것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7가지 깨닫는 보배를 수행함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얻는 법이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았음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세간에서 가장 수성의 견줄이 없음을 나타내느라고 7걸음을 걸었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불자의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나타내 보이느니라. 보살이 집에 머물다. 보살의 10가지 일로서 동자의 지혜에 있음을 나타낸다. 불자의 보살 마서 10가지 일로서 동자의 지혜에 있음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세간의 문자와 산수와 도수와 인장과 각가지 업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모든 세간의 코끼리와 말과 수레와 할과 핫살과 칼과 창의 각가지 업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일체 세간의 문필과 언론과 바둑과 장기 등 놀이하는 각가지 일을 통달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업의 모든 허물을 멀리 여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선정에 들고 열반의 문에 머물러서 시방의 한량없는 세계 두루하였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그 힘이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파와 아수라와 가루와 긴나라와 마후라가와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과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이 등을 뛰어넘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보살의 색상과 이연과 강명이 모두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을 뛰어넘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욕락을 탐착하는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바른 법을 존중하고 부처님께 공양하며 시방의 모든 세계에 두루하기 위하여 동자의 지혜에 있느니라. 부처님이 가피를 얻고 법의 강명을 입음을 나타내느라고 동자의 지혜에 있난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은 10가지 일을 위하여 왕궁에 거처한다. 불자의 보살 마사 동자의 지혜를 나타내고는 10가지 일을 위하여 왕궁에 거처함을 나타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에 같이 수행하던 중생의 착한 불의를 성숙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보살이 착한 불의의 힘을 나타내 보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오락기구를 즐김으로 보살의 큰 이연과 공덕의 즐거움을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5가지 흐리고 나쁜 세상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따르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보살의 큰 이덕의 힘으로 깊은 궁궐에서도 삼매되는 것을 나타내리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지난 세상에서 서원을 함께하던 중생들로 하여금 그 뜻을 만족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부모와 친척과 건속의 서원을 만족하게 하느라고 왕궁에 거처하느니라. 풍류 속에서 묘한 법의 음성을 내어 일체 모든 열에게
공양하느라고 왕궁에 거처 하느니라. 궁전 안에서 미묘한 산매에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 성불함으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를 다 나타내느라고 왕궁에 거처 하느니라. 모든 부처님 법을 따르며 수호하느라고 왕궁에 거처 하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맨 나중 몸을 받은 보살은 이와 같이 왕궁에 거처함을 보이다가 뒤에 출가하느니라. 보살이 출가를 보이다. 보살이 10가지 일로서 출가를 보이다. 불자의 보살 마서 10가지 일로서 출가함을 보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집에 있는 것이 싫음으로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집에 애착하는 중생의 집을 버리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성인의 도를 따르고 믿고 즐거워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출가한 공덕을 선전하고 찬탄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2가지 치우친 소견을 영원히 떠남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중생들로 하여금 탐욕의 낙과 나라는 낙을 여의게 하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먼저 상계에서 벗어나는 모양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자유자재의 다른 이에게 소속되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장차 열의 10가지 힘과 두려움 없는 법을 얻는 것을 나타내느라고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최후의 몸받은 보살은 법이 의뢰 그러함으로 출가함을 보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보살은 10가지 일을 위하여 고행을 한다. 불자의 보살 마사 10가지 일을 위하여 고행을 보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혜가 용렬한 중생을 성취시키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삿된 소견 가진 중생을 빼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억과 가보를 믿지 않는 중생에게 억과 가보를 보게 하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혼잡하고 물든 세계를 따르게 되면 법이 의뢰 그러함으로 고행을 보이느니라. 능히 고생을 참고 부지런히 수도함을 보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법 구하기를 즐겁게 하려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탐욕의 즐거움과 나라는 즐거움에 집착한 중생을 위하여 고행을 보이느니라. 보살의 수행이 수성하여 마지막 태어난 몸으로도 오히려 부지런히 정진함을 버리지 않음을 나타내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중생으로 하여금 고요한 법을 좋아하고 착한 뿌리를 정장케 하느라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천신과 사람들의 근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에게 때를 기다려 성숙하게 하려고 고행을 보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은 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조복하느니라. 보살이 도를 이루다. 보살이 도랑에 나아가는데 10가지 일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트 도랑에 나아가는데 10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밝게 비추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느니라.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세계에 두루 몸을 나타내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보살과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중생을 깨우치느니라. 도랑에 나아갈 적에 도랑의 모든 장엄을 나타내며 도랑에 나아갈 적에 모든 중생의 욕망을 따라 몸의 갖가지 이의와 보리수의 모든 장엄을 나타내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시방의 모든 열애를 분명히 보며 도랑에 나갈 적에 발을 들거나 발을 놓을 적마다 항상 산매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에 부처님을 이루되 뛰어넘거나 막힘이 없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과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와 제석과 범천왕과 사천왕과 일체 모든 왕이 각각 서로 알지 못하면서 각가지 훌륭한 공양을 일으키느니라. 도랑에 나갈 적에 걸림없는 지혜로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모든 세계에서 보살의 행을 닦아 바른 깨달음 이룸을 두루 보느니라. 이것이 열이니 보살이 이것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보살이 도랑에 앉을 때 10가지 일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마살은 도랑에 앉을 때 10가지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도랑에 앉을 때에 각가지로 모든 세계를 진동시키며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세계를 평등하게 비추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일체 모든 나쁜 길의 고통을 소멸하며 도랑에 앉을 때에 모든 세계가 건강으로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일체 모든 부처님 열애의 사자자를 널리 관찰하며 도랑에 앉을 때 마음이 허공과 같아서 분별이 없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마땅한 대로 몸의 이의를 나타내며 도랑에 앉을 때 건강산매를 수순하여 편안히 머무느니라.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유지되는 청정하고 묘한 곳을 받으며 도랑에 앉을 때 자기의 착한 뿌리의 힘으로 모든 중생의 가피하는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이 도랑에 앉을 때 10가지 기특하고 미정유한 일이 있다. 불자의 보살 맛은 도랑에 앉을 때 10가지 기특하고 미정유한 일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불자의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시방세계의 모든 열애가 그 앞에 나타나서 다같이 오른손을 들고 칭찬하시되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이 없는 도사여라고 하나니 이것이 첫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열애께서 모두 보호하여 염려하시고 이덕의 힘을 주시나니 이것이 둘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지난 세상에 함께 수행하던 보살들이 모두 와서 둘러싸고 갖가지 장엄 거리로 공경하고 공양하는 이것이 셋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 도랑에 앉을 때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과 온갖 무중물이 다 같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랑으로 향하나니 이것이 넷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 도랑에 앉을 때 삼매의 대신이 이름이 법계를 관찰함이라. 이 삼매의 힘으로 보살의 일체의 모든 행위 모두 다 원만하여지나 이것이 다섯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다란이를 얻으니 이름이 가장 높고 때를 여인 묘한 빛바다 창고라 능히 일체의 모든 부처님 열의 큰 구름 법의 비를 받나니 이것이 여섯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이덕의 힘으로 훌륭한 공양거리를 일으켜 일체 세계에 두루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것이 일곱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 도랑에 앉을 때 가장 수승한 지에 머물러 일체 중생의 모든 근과 뜻의 행을 밝게 알아 모두 나타내나니 이것이 여덟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맛 도랑에 앉을 때 삼매 들어가니 이름이 잘 깨달음이라. 이 삼매의 힘으로 그 몸이 새 세상의 온 허공계와 일체 세계에 가득하게 하나니 이것이 아홉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보살 마살이 도랑에 앉을 때 때를 여인 강명과 걸림없는 큰 지혜를 얻어 그 몸의 업으로 새 세상에 두루 들어가게 하나니 이것이 열째 미정유한 일이니라. 불자의 이것이 보살 맛 도랑에 앉을 때 10가지 기특하고 미정유한 일이니라.